안녕하세요. 나는 천억 원을 카예행 공침 양토모 안호행 유교 교주 양기수 인사입니다. 11월의 마지막 날 다시는 만날 수 없는 2020년은 11월 30일 축복의 날이 되십시오. 임금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런 거 먹었으니까 살짝 거시기 한 거. 아까 일어나서 이제 인터넷 유튜브 이런 거 살짝 봤는데 와이프가 성관계하기 싫어가지고 남편한테 성인업소 가서 성인업소 갔다 오라고 바람은 피우지 말고 그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이 너무 고지식하다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저는 결혼을 한 번도 안 했지만은 결혼이란 제도를 누가 만들었을까? 어느 시대에 만들었을까? 근데 또 어디 외국은 일부 다처제도 허용이 되는 나라도 있고. 그러면 그게 그 나라는 대한민국에서 보면은 도덕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말이 되는 거죠. 답이 없다. 정답을 찾으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가는 길이 길입니다. 똑같은 인간이에요. 미국 대통령이나 한국 대통령이나 양기수나 그대들이나 똑같은 인간들이에요. 누구한테 기죽을 필요 없어요. 별반 차이 없습니다. 저는 결혼에 대해서 두 가지 생각을 긍정, 부정을 다 가지고 있어요. 긍정은 뭐냐면 일단은 인간이든 생명체는 의무적으로 이세를 종족을 이렇게 보존, 유지를 시켜야 돼요. 이어나가야 돼요. 그건 반드시 필요한 거라고. 그게 이제 절대적으로 우선이에요, 사실. 그거보다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해요. 저희에게 조상님이 계시든 후손을 만들어 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보다 중요한 건 없다. 여기서 이제 부정적인 게 뭐냐면은, 사람의 욕망의 동물, 욕심이 끝이 없는 동물이 사람입니다. 끝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20대, 30대 때 집 한 채만 있으면 소원했겠다 했는데, 집이 몇 채 생겨도 끝이 없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 인간에게 한 여자, 한 남자하고 50년 이상을 같이 살아라, 평생을 같이 살아야 한다는 것은 큰, 정말 이건 견디기 힘든 과제예요. 우리 이성 교제를 해봤지만은 뻔할 뻔짜예요. 한 6개월, 1년쯤. 그러니까 저는 그 와이프 말에 공감이 가요. 또 남편이 고지식 그러니까 더 공감이 가요. 그러면은 이제 뭐 50년 이상 계속 행복하게 사는 부부들은 어떤 부부냐. 거의 한 8, 90%가 재미없이 살고 바람을 피고 바람을 안 피더라도 재미없이 사는데 그럼 나머지 한 10%, 20%는 왜 행복하다고 하는가. 저는 그 이유는 딱 하나라고 봐요. 그 양반들은 끊임없이 변화를 주는 거예요. 긍정적인 변화를. 쉽게 얘기해서 말도
어제 말, 오늘 말, 내일 말이 달라요. 같은 뜻인데 표현이 방식이 다릅니다. 저는 그거라고 봐요. 고지식하다는 것은 고집이 세다는 거라고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죠. 지 의견이 맞고 지 의견을 계속 바득바득 우기겠죠. 변화를 주지 않고. 인간 앞에 변화가 없다는 것은 정말 그건 참기 힘든 거예요. 끊임없이 남자, 여자 부부가 노력을 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책을 보면서 새로운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어제 쓴 단어, 오늘 쓴 단어, 내일 쓴 단어가 다 다른 거예요. 그게 약간 쇼킹한 거예요. 근데 책마저 안 보는 사람들은 똑같아. 쓰는 말투, 대부분 부정적, 단점, 지적, 뻔할 뻔짜야. 칭찬은 49대 51 법칙이라고 있잖아요. 51이 칭찬이고 49가 단점이다. 인간이 다 그렇게 돼 먹었다. 장점이 51이면 감사해라. 그럼 뭐야? 거의 삐까삐까해요. 이게 한 가지를 잘하면 한 가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봤을 때 상대가. 그걸 계속 일상에서 이제 부딪히죠. 한 번은 잘하고 한 번은 못한다고. 못할 때 어떻게 말하느냐. 누군가가 잘못을 했어. 그걸 갖고 제가 했잖아요. 인간은 누구나 5살짜리 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 그 5살짜리한테 단점 얘기하면 5살짜리가 아유 단점 지적해서 너무 고마워. 당신이 최고야. 이렇게 말하겠어요? 물론 그 신랑이 부처나 예수가 소크라테스 같으면 그렇게 말하겠죠. 우리는 소크라테스와 같이 사는 게 아닙니다. 일반인하고 사는 건 단점 지적을 좀 마세요. 단점을 지적해서 바꿀 것 같으면 단점이 사라졌겠죠. 그걸 모르니까 어떠한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돈 관계든 뭔 관계든 이미 벌어진 일이고 그 사람이 그걸 못 준다고 해서 약속을 못 지킨다고 해서 자꾸 닥달하면은 답이 없어요. 다르게 해결해요. 그렇더라고요. 나도 까먹었어요. 대본 없이 하다 보니까. 깜짝쇼. 깜짝쇼. 옛날에 한 10년 정도 됐나? 내 친구가, 오늘 만날 친구예요. 갑자기 통장 계좌번호 알려달라고 그래요. 알려주니까 한 20만 원 정도 보내준 것 같아요. 뜬금없이. 갑자기 뭐 일이 잘 풀려서 돈이 생겼다고 해요. 그 친구 외에는 그 20만 원 이렇게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양기수는 저는 깜짝쇼 많이 했어요. 제가 돈 있고 그러나서 그냥 돈이 생기면은 전화해서 야 계좌번호 불러. 실제 얼마큼 했어요. 근데 저는 딱 한 명한테 받아봤지만은 저는 최소한 10명한테는 한 것 같아요. 살면서. 지금도 돈 생기면은 하고 싶어요. 멀리 순천에 있는 친구, 어디에 있는 그 후배, 선배들한테 전화해서 야 계좌 보내. 10이든 20이든 보내주고 싶어요. 마음이. 그럼 그 사람이 얼마나 기분 좋아하겠어. 아, 그래 내가 그 사람 입장에서 용기를 얻으니까 아, 그래도 이렇게 설사 나쁘게 살았어도 누군가가 뜬금없이 계좌 불러가면서 10만 원 정도 줬을 때 엄청난 용기입니다. 주둥이 필요 없어요. 계좌가 말합니다. 계좌. 딱 한 명. 그래서 제가 그 후로부터 얼마 안 돼서 그 친구가 카지노 가자고 해가지고 제가 10,000원 넣고 1,800, 세금 떼니까 1,300만 원. 3명 갔거든요. 한 명한테 200. 아, 1,100이 남았죠. 1,300에서 200 했으니까. 1,100에서 그 친구한테 500만 원 줬어요. 잊어먹지도 않아. 신한은행 5장. 짝짝짝.
빠다라 싫어.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돈이란 게, 내가 재벌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하늘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 편해요. 뭐 일이 잘 안 풀리더라도 뭐 알아서 해주시겠지. 저 위에 계신 분께서 받아들입니다. 제가 어떻게 다 만나는 사람 마음을 제 뜻대로 못해요. 대부분 다 거절이 많습니다. 그럼 알아서 아유 뭐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면 그냥 보내 주시더라고. 알아서 해주시더라고. 참 속편합니다. 요즘에 제가 화곡동에 현 여사님께 감명을 얘기합니다. 현 여사님께 이모티콘을 보내고 있어요. 귀여운 근데 그걸 왜 보내느냐. 그냥 뜬금없이 보내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분을 떠올리면은 정말 나이가 많아요. 귀엽다, 재밌다. 그냥 웃음이 나와. 그분을 떠올리면. 그분은 이심전심인지 몰라도 그분도 제가 가면은 겉으로는 저를 뭐라 그래요. 야, 임마 어쩌면서 하는데, 진짜 제가 느끼기에 그분 속마음은 저에 대해서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 그분들하고 이제 제가 인생을 같이 살아가야 돼. 딱 어떤 분을 떠올렸는데, 기분이 좋고, 웃음이 나고, 장난기 있는 이모티콘을 보내고 싶다. 그런데 그분들은 인연이, 아무리 자주 만났는데도 정이 안 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과연 우리가 만나야 되는가? 모임이니까 그 사람이 A는 싫지만 B가 있어서 갈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어요. 모임 가는 횟수를 줄이는 거죠. 그렇죠? 이게 내가 방금 얘기했죠. 내가 누구를 떠올렸는데 웃음이 나고 뭔가 재미있고 그냥 장난기 있는 이모티콘을 보낼 수 있는 사람만 만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깜짝 쇼 않는 사람, 인색한 사람.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인색한 사람들. 돈이 많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돈이 저 사람이 100억 있으면 뭐할까, 인색한 10원짜리 하나 안 쓰는데. 혹시나 감 떨어져? 그런 생각도 안 갖고 있지만. 근데 사실은 우리는 다 연결돼 있잖아요. 좋은 사람 만나서 내가 좋은 사람이 돼줄 수도 있고, 내가 좋은 사람 만날 수도 있어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게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왠지 느낌적으로 싫은 사람이 있어. 그게 맞나요? 제가 이제 어려운 시기를 지금 계속 보내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가 떠오를 때 웃음이 나는 사람들하고 자주 만나고, 한 번 만나서 두 번, 세 번 만나고. 그 대신에 반대의 경우는 만남의 수를 줄이고, 정답 같은. 요즘 제가 또 다시 쇼츠의 맛을 들여가지고, 우연히, 그, 경기도 광주, 안성, 어디더라? 경기 시흥, 신철 이런 데 가면서, 우리 주변에 지나다 보면 나무들이 있잖아요. 그 벤치가 있고, 낙엽이 있고, 늦가을이니까. 근데 오늘이 늦가을 마지막 날이네. 참 그게 운치가 있어요. 100m, 200m 가면 대부분 다 주변에 공원도 있고 다 있을 거예요. 시냇물도 있고. 낙엽을 제가 제 쇼츠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담스담 해줘요. 터치해줍니다. 스담스담 해줘. 지금 생각이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낙엽, 부러진 가지, 벤치.
아무도. 사람은 아니잖아요. 저는 이제 의인화시켜서 사람으로 생각해서, 개들하고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주고받아요. 개들 나무에서 웃는 얼굴이 보입니다. 달리 교주가 아니고. 일단 낙엽은 이제 자기 생을 다하고 이제 거름이 되겠죠.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새로운 생명에 도움을 주는 거죠. 거름이 됩니다. 인간만 거름이 안 돼요. 인간은 화장이잖아요. 화장해서 가루 만들어서 마지막까지도 낙골당에 집어넣어요. 그 별로 같아요. 그냥 강에 뿌리고 뿌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미 죽은 사람 갖다가 그 수목장이라나 나무 밑에 이렇게 놓으면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죽어서라도 죽을 때라도 동물들은 죽으면은 다른 동물의 먹이가 되고 풀들의 그 거름이 되잖아요. 인간만 실컷 먹고 죽을 때도 아무것도 안 남기죠. 잘못된 것 같아요. 그죠? 요지는 그게 아니고 그렇게 낙엽도 사랑하는 양지수가 진정 사랑하는 여성을 만나면 얼마나 잘해주겠냐. 그 얘기. 그죠? 저는 마음이 약하고 늦둥이 막내들어서 사랑이 가득합니다. 절대로 제가 누구 배신하거나 이런 거 못해요. 절대 못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우리 헤어졌어. 하면 이제 그때는 달라지지. 근데 그런 말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절대 못해요. 저는 성격상. 핸드폰 패턴 당연히 없고, 뭐, 이런 거 신경 쓰기도 싫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특이하게 좀 그런 게 있어요. 유튜브라서 디테일하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 아무튼, 그래요. 중요한 건 혼자서는 못 합니다. 아무리 내가 잘났어도 혼자서는 쉽지 않아요. 누군가를, 그게 남자가 되든 여자가 됐든, 진짜 어머님 같은 분, 아버님 같은 분을 만나야 돼. 그러기에 앞서 내가 먼저 아버님, 어머님 같은 사람이 그 사람에게 되어드려야겠죠. 그래서 제가 착한 심성을 가지려고 책을 보는 거예요. 책에는 다 착하게 살라고 써있지, 책에서 나쁜 얘기 안 나옵니다. 제 스스로 저를 세뇌시키는 거예요. 완벽하지. 늦둥이 막내에다가 엄청난 사랑을 받은 데다가 또 독서하면서 사랑을 또 받으니 천사가 따로 당신 입안에, 그대 입안에 천사가 살고 있는데, 얼마나 말을 예쁘게 하면은, 이게 천사가 살고 있는, 이렇게 말하겠네. 우리가 신처럼 산다. 신이다. 옛날에 신이라 불리는 사람이 망함을 많이 봤지만, 신처럼 산다는 건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게, 행복하게, 웃으며, 즐겁게 산다. 이런 이미지잖아요. 그렇게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저는 요즘에 먼저 웃습니다. 그 훈련하고 있어요. 수행하고 있어요. 내가 딱 봤을 때 제 기준에서 아니야. 불쾌해. 근데 속은 불쾌해요. 근데 겉은, 얼굴은, 웃어버려요. 그냥. 웃는 건 제가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아무리 화가 나도 그냥 웃어버립니다. 기존 같으면 인상 쓸 텐데, 인상 쓰는 방식을 웃는 방식으로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웃어, 그냥. 지금 제가 화가 날 일이야. 근데 웃어. 전 전철에서 누가 막 임산부석에 앉아있으면 화가 나요. 근데 거기서 내가 인상 써버리면 저만 서요. 웃어야 돼. 제가 유튜브 라이브나 유튜브 계속 하는 이유가 웃는 수행하잖아요. 웃어야 돼요. 예, 속은 화가 나도 웃으면은, 그게 묘하게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웃어버리면은 그게 또 해석이 바르게 돼서
웃, 웃는 일로 바뀌더라고요. 이 어떤 일도 일어난 일은 모두 최고입니다. 진리예요. 틱나탄 스님께서 말씀하셨네. 그 틱나탄 스님의 방에 가면은 어,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그 위대하신 분들의 사진이 있어요. 그게 진정한 지도자라고 해야 되나? 너 뭐야? 기독교, 불교,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저는 그게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생각해요. 불교는 어때요? 기독교는 어때요? 이슬람은 어때요? 착하게 살면 돼. 지금 보면은 10% 20% 이상한 인간들이, 나쁜 놈들이 이제 물을 들이는 거예요. 7, 80%는 정말로 선량한 분들이. 총기가 뭔 상관이야. 착하게 살면 됩니다. 얘기가 아주 좀 길어졌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돼요. 어떤 사건, 저도 오늘 밖에 나갈 텐데, 분명히 저를 불쾌하게 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때 먼저 웃을 거예요. 수행하니. 진짜 우리가 수행자라고 생각하고 살잖아요. 화날 일이 없어. 힘든 일이 없어요. 저는 경험, 직접 경험한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절에 안 가고 교회 안 가는 게, 그 양반들이 경험해서 나오는 말이 아니잖아요. 옛날 같이 뭐 탁발성을 했겠어. 요즘 뭐, 말씀드렸지만, 교회 뭐, 어떤 게 세습원 다는데, 세습원 아들이 말하는 소리를 내가 들으면 뭐 감동이 있겠습니까? 경험 없는 사람이 말하는 건 쓰레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용은 뭐, 화려하겠지. 그러면 울림이 없어요, 울림이. 그래서 그분들을 뭐 나쁘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도 그 불교 스님들 강의 듣는다 했잖아요. 책으로 생각하니까 듣는 거예요. 책 내용을 그분들이 말씀해 주세요. 성경 말씀을 해 주시잖아요. 제가 어차피 책을 읽는 걸 좋아하니까 그분들이 이제 먼저 읽고 요점만 저한테 유튜브에 알려주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유튜브 많이 본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분들이 하루 이틀 걸려서 엑기스 빼내서 1, 2분에 딱 말씀해 주거든요, 우리한테. 진짜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쇼츠, 유튜브 강의 많이 듣고 이만한 분량에서 이만한 그 진리를 갖다가 그분들이 곤란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경험해서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몸으로 전부 다 경험하면 최고입니다. 그거보다 좋은 건 없어요. 많은 경험하는 게 축복받은 인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1,000억 원의 카예행 곤침 헷갈렸어. 양토모 안호행무묘 여기 양기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좀 그래도 헷갈리더라고. 기억은 나요. 12월 달에 연말입니다. 너무 마음하지 마시고 축복받은 크리스마스, 축복되는 크리스마스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